지구에는 괴상한 일이 벌어졌죠. 사람 하나를 죄인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갖가지 방법이 다 동원되었고, 그 한 사람을 사형수로 묶기 위해서 많은 기구들을 출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매질하고, 그 하나님을 찢고, 그 하나님을 못 받고, 그 하나님의 몸에 창자죽을 내고, 그 하나님 머리 위에 가시관을 씌웠던 역사적 사건이 이 지구에서 벌어진 것을 압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고난주를 맞이하여 주님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탄식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싶은 열정과 그 뜻에 합의하여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바라는 소원들이 있는 지구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고 미숙하고 부족하고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가 쉬지 않고 지구상에서 펼쳐져 나가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름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싶은 소원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장 안에 소개하게 하셔서 저마다 듣고 배우게 하시며 생명이 뛰노라 각자가 자기의 구주를 가슴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만 하던 것이었는데요. 어제 주님이 누가 기다렸느냐, 누가 받아가겠느냐, 누가 그 능력 입힘을 받겠느냐, 이렇게 이사야 53장 1절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받은 은총 속에 저희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예언이 사람 속에서 완성되고 또 사람 속에서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잉태가, 메시아를 이 땅에 낳아주는 잉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영혼들 안에서 전달되어서 끝내는 이렇게 신약에 와서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을 받아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상을 받아냈고, 신약에 와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 안나나 시몬이나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그의 어머니나 그리고 마리아나 요셉이나 이렇게 누군가는 받아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존재하게 됐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받아난 메시아의 출현을 끝내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받아냈다. 그 받아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거저받았다. 어떤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니었고, 돈을 뭉탱이로 갖다 준 것도 아니었고, 평생 매여서 노예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다. 어느 날 이와 같은 소식이 나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므로 우리는 생각했다. 여태까지 믿어보지 못한 예수라는 이 한 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내 인생의 전부가 무너져 내리고 또 다른 한 분의 인생이 내 안으로 쳐들어와서 나를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든다는 이 내용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성령은 이것을 도와주셔서 나와 여러분을 점차 예수께로 기울어지게 만들었고, 어떤 분들은 단번에 들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수락이 됐고, 어느 분들은 계속 전달을 받음으로 인하여 마음에 하나의 생명의 싹이 트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가 됐다. 예.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완고가 깨져나가고 고집이 깨져나가고 내 생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단 말인가 할 정도로 내가 나 같은 성격의
나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천부당 만부당 한 것 같은 나였는데, 여러분이었는데, 그리고 지구상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냥 굴복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의 능력은 화려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은 아담을 살린다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나와 여러분의 또 동일한 죄인을 살려내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를 전달한다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낼 수 있는 작은 어린 소녀가 무죄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었느냐? 저는 아닙니다. 성령이 무죄이시기에, 하나님이 무죄이시기에, 잉태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무죄이시기에 그분의 역사가 현실화되는 곳은 무죄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선지자들을 동원시켜서 메시아의 시대를 기록할 때 무죄였다. 아멘입니다. 아멘이고 말고요. 이사야 53장을 나열할 때 이사야는 무죄였다. 많은 성경 구절구절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구주로, 부활의 구주로, 승천의 구주로 올 수 있다는 비밀이 여러 군데 기록되었는데, 그렇게 받아낼 때마다 무죄였다. 성령은 무죄이신지라 그것을 현실화시킬 때 동일성의 무죄가 아니면 엇갈린다. 나는 알았다. 성령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지를, 성령의 나와 여러분을 왜 예수의 인격에 다 젖을 붙이려고 노력하시는지를 나는 알았다. 성도는 동일한 무죄 상태의 공간을 소유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다.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슴지 않고 성령에 감동되어 무죄 상태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끄집어서 기록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렇게 전전전 내려온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끝내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놓으시고 무죄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셨다. 철없는 나는, 이해 타선 심한 나는, 불행하고 비참하고 슬픈 인생이라고 생각한 나는, 이분 앞에서 내 자체가 그냥 송두리째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는 순간 나와 여러분 무죄가 잉태됐다. 어마어마한 죄인의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별거 없어라고 나는 늘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 달라? 나는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의 권고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을 만나는 순간,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가슴은 울었고, 그분을 만나 내 연약성이 드러날 때 나는 항거할 수 없다는 자신을 느꼈다. 무저항 상태에서 그냥 굴복되어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소리쳤다. 이러한 사건이 하늘과 땅속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날, 그는 내 안에 무죄를 선포하셨다. 내가 무엇이 잘나 위대해서 뛰어나서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무죄이신 주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건 기적이다. 하나님을 긍정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다. 나는 신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싫었다. 신은 불공평하니까, 내 인생에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으니까 신이라는 자체가 나는 용납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중에 우리 식구들 중에 아무리 주님이 싫다고 발버둥을 치고 이론을 앞세우고 정당성을 따졌다 해도 나만큼은 아닐 거예요. 나만큼은 아닐 거예요. 나는 내 육체와 내 삶의 전체의 모습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당당했어요. 그러한 내가 무죄가 응해졌다. 무죄가 응해져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소리쳐 울었는지, 잘못 살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무죄가 됐는지 그건 난 잘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은 무죄였기에 나한테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소리쳤을 때 그는 받아들이셨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억지를 부렸노라고 이러한 내 자신을 고백했을 때 그는 내게 평화를 주셨다. 이제 작은 소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마리아는 무죄이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준 어머니가 됐느냐? 아닙니다. 무죄이신 그분의 임재로 된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무죄이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무죄이신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그 영혼 안에 전체의 공간은 무죄로 주님 앞에 쓸 수 있었습니다.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역사 그 자체는 무죄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내 구주를 만났을 때 무죄였다. 무죄이신 하나님께서 무죄이신 성자 예수를 내놓고 무죄이신 성령을 통해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 나는 죄인이었다. 하나님을 알 바 아니었다. 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관심 없다.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 무죄의 능력은 나를 고백하게 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아왔고 잘못된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자살이라는 무서운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정결해졌느냐? 그래서 내가 무죄냐? 절대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주님, 그분 자체가 무죄였습니다. 그는 악을 모르시는 거로,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신 거로, 어둠은 그와 접근할 수 없었고 음부는 그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을 만큼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두움과 흑암이 다 감싸서 하늘을 만든데도 예수 한 분을 감당할 수 없었다. 토해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러한 주님이 무죄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존재하시게 됐습니다. 이 확실한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달라고 바가지를 들고 가서 얻어온 것도 아니고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 달라고 호소하라고 손을 빈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독생, 하나님의 자신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아담으로 변형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얻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무죄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무죄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임으로, 무죄이신 성령의 역사를 이루므로 일치를 이루는 순간 전체가 무죄였다. 한 공간이었다. 한 생명체였다. 한 의지가 이루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되는 시간이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는 사건, 역사적으로 있는 거죠. 똑같다. 나와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공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신다는 것, 내가 그분에게 나를 고백하며 내가 그분께 던질 수 있었다는 것, 그분이 나를 받아가시고 나는 그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사건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진 무죄 상태의 주님의 강림을, 하나님의 강림을, 그리스도의 강림을, 성령의 강림을 여기다 뜯어붙여서 구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거 사건을 뜯어다 붙이고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명백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근거가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확실하다면, 여러분들 이 고난주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무죄 상태의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봤고, 아버지라고 자식은 고백할 수 있었고, 아버지는 자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주가 되셨고, 나는 그분에 의하여 구원됐다는 명백한 기록이 그분의 가슴속과 내 가슴속에 있다. 이건 이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말하고, 나는 느낄 수 있었고, 나는 화답할 수 있었고, 나는 실감 있게 나라는 사람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한 공간에 무죄를 낳았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때부터 성도들은 갈급증이 난다. 성령과 더불어 무죄 상태를 역사적으로 쌓았던 이 사건을 그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죽으면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안이 채워질까? 어떻게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처럼 될까? 저마다 작은 생명들이 공급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내용이 우리 안에 지금도 솟구치고 있는 것은 바로 한 공간의 무죄가 역사적인 사실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만큼 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셀 수 없고 주산으로 놓을 수 없는 억대의 재산이 무죄 상태로 공급된 겁니다. 투자된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칭호를 그렇게 값없이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엄청난 거액을 투자해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사단이 활보하며 우리를 다 흑암의 권세로 끌어들였던 그러한 공간을 광명의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한 영혼을 하나님 자신이 잉태하는 순간, 해산하는 순간을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으로 휩쓸고 갔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한 가지의 무죄 상태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것, 또한 어떨 때 어제 전달한 내용 중에서 반드시 의지가 승복되어야 된다. 의지가 하나로 정합하게 이루어졌을 때, 균형을 갖출 때, 조화를 이룰 때, 질서가 확실했을 때 하나님의 이상은 실현된다. 그렇거니 그럴 것이야, 믿으면 된다. 세상에 인생이 만들어놓은 수학도 정확한 답변이 있거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답변이 없단 말이냐? 있을 수도 없죠. 오늘 나와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하나님의 계획이 너에게서 이루어진다, 이거 첫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미 받아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때를. 그래서 그를 만나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에 놀랐지.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만나는 건 그렇게 놀랄 만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근데 그는 받아냈고, 의지는 순간,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의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진들이 써놓은 기록된 율법에 의하여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의지화되어 있는 심장 안에 하나님의 소식이 전달되는 순간,
옳거니 내 시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이상은 실현되어야 된다고 믿은 마음,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선포해 놓은 내용은 현실화되어서 사단이를 묶어야 한다는 현실, 그거를 기다렸던 의지, 거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시마 이렇게 약속한 언약이 남아있다면 내 시대에 안 이루어져도, 나에게 절대 안 이루어져도 우리는 그 의지를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지, 어느 시대에 이루어질지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주님, 내 시대가 아니더라도 그 뜻은 실현돼야 합니다.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니까요. 주님은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정복했다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주님, 우리는 이렇게 자격이 없지만, 난 자격이 없지만 누군가에게 가서 현실화하십시오. 어느 시대를 통해서라도 현실화하십시오. 당신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진 사람 안에서 주님은 성취하신다. 성취하시고 말 거예요. 그 의지도 사실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속의 능력은 나를 믿게 하신다. 구속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를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는 그 뜻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본다.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 정말 내 시대에 안 이루어져도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고 그 뜻에 합의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나에게서는 충만함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값없이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렇다면 내게 성령 충만이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권이다. 받아서 누려야 한다. 받아서 챙겨야 되고 받아서 결실을 봐야 한다. 왜? 하나님을 믿는 현실은 거짓이 아니니까, 가짜가 아니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걸까?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신용이 없는 걸까? 아니죠. 재림의 주를, 약속의 주를, 천국의 주를 그렇게 의지화하고 있는지요. 자, 오늘은 이제 4절, 5절, 6절, 1절, 2절, 3절은 주님의 모습을 설명했고, 4절, 5절, 6절은 뭐라고 제가 기록을 해드렸습니까? 주님의 저주라고 했죠. 예. 자,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문 좀 한번 열어놨다 닫아주시죠. 문 좀 한번 열었다 닫아주세요. 비인격의 질병,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질고는 비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신성과 인성, 인격과 신격, 이것이 정상적인 구실을 하지 못한 채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된 비정상이 되어 있는 질병들을 말합니다. 질병의 상태는 아주 치명적인 악성입니다. 치명적인 악성.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 하나님은 바르게만 하라고 하니까 바르게 되지 않는 바르게 되지 않게 사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나 마나 여기서 사나 마나 최고의 악성이다. 여러분은 어디 가서 예수 잘 믿고 살 수 있어요? 뭐 나시린 수도원만 있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울려주고 내 영혼 속의 메시아를 살려내주고 뭔가 나를 뭉클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다도 턴에서 탁 돌아서서 나의 구주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왜 반대를 합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악한 악성의 질병은 하나님이 뭐야 도대체. 갈수록 하나님의 인격에 대하여 실존에 대하여 미약해질 때 악성발이다. 질병 중에서 또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믿고 싶지 않아. 이 많은 말들을 다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왜 이렇게 자유가 없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덕을 보고 잘 살고 장수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고스란히 가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주님은 반대적인 이론을 펴시는 거죠. 너 돈 많으면 못 산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적어지면 넌 안 돼. 왜 물질에 대해 그렇게 매여 살아? 이렇게 우리들 마음에다가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자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아. 똑같은 문제를 대여섯 번 실패하고 나면 나는 불가능한 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똑같은 문제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나 이거 성령에 대해서 내가 무능한 건가? 그러다가 모가지를 길게 빼면서 다른 예수는 없나? 다른 말씀은 없나? 나를 좀 용납해주고 내가 그렇게 살아도 너 잘 살았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나? 말씀을 무시하고 싶죠. 말씀을 반역하고 싶어요. 말씀을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명을 많이 해요. 거기에 해당되는 내가 되지 않을 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악성 질병이 들었죠. 욕망을 채워야 만족한데 성경은 욕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맞겠어요? 죄의 모습은 이렇다. 다시 선지자가 싫다. 왜? 바른 말을 해주니까. 당신은 지금 욕망을 향하여 선악과 앞으로 달려가고 있어 하고 선지자가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글로 가면 당신은 메말라 죽어. 빨리빨리 돌아와서 성령 충만한 시냇가로 나와. 이만큼 애써서 갔는데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바른 교훈이 싫다. 나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만큼 성공하고 살았다는 말도 좀 남겨보고 싶고 또 이만한 업적도 좀 여기다가 내 인생에다가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 그런데 선지자는 자꾸 외쳐주는 거예요. 망한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열국을 봐라. 망한다. 가장 위대한 나라들을 봐라. 몽땅 어떻게 사는가? 법이 없다.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사는 것은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상태의 치명적인 악성은 하나님, 율법, 선지자, 이건 구약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하여 거부가 된다. 다시 신약으로 내려와서 가장 죄의 질병의 악성은 구속이 뚜렷했다가 안 뚜렷했다가 없다가 있다가 악성에 걸렸다. 잘 모른다. 감각이 없어서 성령이 있는 것 같고 성령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땐 뭔가 알아듣는 것 같고 어떤 땐 아주 아닌 것 같고 구속의 능력도 내 인생 살아가는데 능력이 안 돼. 그것뿐인가? 정말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의 화끈한 느낌, 깨달음, 뭔가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내용 이런 것도 미미하고 미약해. 그래서 인정이 잘 안 되는 것. 악성이다. 이렇게 무서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에게 엄청난 씨를 뿌렸는데 비인격의 질병을 뿌렸다. 그는 가지를 내었고 점점 크게 전염이 되어 확산되었고 어마어마한 병체를 이 땅에다 놓게 됐다. 비인격은 조건에 따라 마음대로 활동했고 마음대로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눈 없는 것처럼 눈이 가려워져서 소경이 됐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도 소경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안 만져져요. 주님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구속의 주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감동이 없어요. 예수 그냥 덤덤한 거예요. 성령 그냥 덤덤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덤덤한 거예요. 어떻게 뭔가 전율이라도 가슴 한 번씩 잘 올리면 뭔가 더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겠는데 다 덤덤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 그렇다고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성령을 모독할 수는 없어요. 무서운 악성이다. 4절을 잘 읽으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러한 악성에 걸리게 되면 결과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힘있게 내리쳤어요. 자기들의 악의 근본에 악성의 기질을 다 발휘했어요. 가시관을 쓰는 것부터 홍포를 입혀서 제비를 뽑고 채찍질을 하고 손발에 못을 박고 창으로 허리를 찌르고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악성을 발휘했어요. 그럼 이 질병의 결과는 뭐냐? 예수를 있는 대로 모질게 때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찍에 맞아 등허리가 박고랑처럼 패였다고 한 것처럼 인정 없이 우리들의 자아는 하고 싶은 대로 혈기를 낼 때마다 예수의 등을 치죠. 인류는 얼마나 많은 혈기에 난동을 부립니까? 주님의 등에 엄청난 채찍 자죽을 내었죠. 예수여, 당신이 물질의 근원이라며 만물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출발됐다며 그럼 당신이 만들었으니 당신이 당해야 되지 않겠소?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이 당신이 당하시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불행이 예수님이 만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감정대로 때렸어요. 주님을 감정대로 발길질을 했어요. 감정대로 주님을 취급을 하게 됐어요.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예.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예.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은 마땅하다. 인류는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것. 당연히 본인이 창조를 했으니까, 당신의 결과로 온 거니까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봐야 할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그는 자기가 저질러 놓은 대가를 받는 것뿐이야. 또한 인류 전체는 메시아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아담이 뿌려놓은 죄성의 지체를 마음껏 발휘하고 살면서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리느냐? 예수님께 돌렸더라.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당신 때문이야. 몽땅 책임을 예수께 얹었죠. 자, 나와 여러분, 아담의 질병의 고질병은 항상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 때문에 원인이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상대를 정죄하게 되죠. 자, 5절로 내려가 볼게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 이름을 넣어서 합시다. 예수님의 찔림은 시작.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자, 구원은 고침입니다. 구원은 고침, 병으로부터 치료예요. 완쾌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병든 나를 완쾌시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얼마만큼 지독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병든 아담을 그리스도가 품고 오셨다. 인류는 당연한 것처럼 죄를 짓고 산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체의 내용을 놓고 지금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요? 허물을 위함이고 그의 상함은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징벌로 우리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 오늘 주님을 놓고 1대1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내 허물이 얼마나 컸으면 주님을 어떻게 했는가? 로마 사람들이 주님을 찔렀는가? 내 허물이 주님을 찔렀는가? 내 악성이 주님을 상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타락된 본성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주님은 그 분풀이를 다 받아 그 요구를 완성시켜 주었다. 원대로 해라. 내 다 받아줄게. 주님은 자신이 만진창이가 되도록 사람이 아니요 벌레일 정도로 그렇게 비참해지는데도 내주었다. 그렇게 내주신 주님의 모습을 5절은 설명한다.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위해서였고 내가 살아온 삶의 나를 보면 허물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것도 구속을 안 받으면 몰라요. 구속 받은 자만이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얼마나 말로 악해, 시선으로 악해, 안색으로 악해, 행동으로 악해. 이렇게 악한 것이 나야. 이러한 본성과 본질을 가진 내가 결국 하나님의 인자, 나의 메시아를
상하게 했다. 얼마만큼 마음으로 상하게 했니? 얼마만큼 언어로 상하게 했니? 얼마만큼 감정으로 상하게 했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 내가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과 정직은 죄인의 선에 서지 하나님의 의인의 선에서가 결코 아닙니다. 죄인의 선에 서지.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하여 어떻게 해서 평화를 누린다고요? 어떻게 해서요? 징계를 받음으로. 예. 그 다음 어떻게 해서 나음을 입었다고요?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스도가 받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의 저주의 모습은 바로 나 하나를 완성적인 치료, 완쾌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아담을 품으신 그리스도는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육체에 채웠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건 육체고, 둘째, 그의 심리 안에 채웠습니다. 셋째, 영원히 항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감과 오성을 엄청 관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본능을, 아담의 본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사건 중에 아담의 본질이 나오지 않을까? 삶의 가장 어려운 사형수의 취급을 받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야 되는 그 악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갖다 쓰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라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쓰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셨다. 아버지, 내가 아담의 본능을 갖다 쓸까 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담의 본능을 갖다 쓸까 봐 두렵습니다. 아담의 형상대로 온 그가 인성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기에 주어진 환경의 악함은 아담의 본성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뚝 따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신성의 역사를 맛보고 싶죠.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리고 베베 너는 알고 있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주여 내가 아담 될까 두렵습니다. 절규다. 울부짖습니다. 막가는 자기의 오성과 오감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인성의 극치다. 너는 알고 있니? 조금이라도 너 하나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만난 그 엄청난 어려움을 너는 알고 있니? 그걸 안다면 네가 성령을 거스릴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 구원을 했는데 내가 몸부림치며 십자가 상에서 아담의 본능대로 돌아갈까 봐 몸부림쳤던 이 절규가 네 마음속에 진리로 남아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바로 네 영혼 속의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이 절박성에 울부짖는 주님의 인생의 마지막을 성도 너는 아느냐? 예수 믿는 너희들은 아느냐? 우리 하나 온전하게 살려보려고 거룩한 씨라고 하는 이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려고 그렇게 무서운 현장에서 신성을 쓰지 않았던 주님을 너는 아느냐? 얼마나 우리는 죄인의 본성대로 살았어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성령을 거스리면서 내 만족을 찾아 살았어요. 성령이 수없이 의인이야, 넌 의인이야, 이제는 중학생이 돼야지, 이제는 대학생이 돼야지, 성장을 요구하면서 현실에서 내 감각기관을 바르게 고치려고 얼마나 많이 주님이 시도했어요. 나도 꽤나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건을 갖다 벌려놓으시고 정직하지 않다는 걸 발견케 하셨죠. 그런 시련이 안 왔다면 난 끝까지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나를 발견케 하신 주님, 나는 꽤나 오래 잘 참는 줄 알았어요. 가는 데마다 잘 참는다는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난 굉장히 잘 참는 줄 알았어요. 굉장한 인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가 참지 못해 성급함으로 일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알게 하셨어요. 아, 나는 꽤나 오래 참는 인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엄청 부끄러웠고 허무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정도는 견뎌야지, 사랑은 바라고 믿고 견디는 것이랬잖아. 이 말을 한두 번 했겠어요? 무던하게 참았죠. 그런데 주님은 성령으로 연단된 인내가 아니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때 내가 무너지는데 허무했어요. 야, 나 어떻게 사는 걸까? 도대체 나라는 인생은 뭘까? 이 몸을 가지고 엄청나게 나는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감각 하나를 함부로 놀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캄캄한 밤에 나를 내려놓고 그냥 가면 스위치가 안 잡혀서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주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며 나를 위로하고 살았는데 성령으로 연단된 인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줬을 때 허무했어요. 많이 허무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달라지게 돼서 인내에 대해서 야, 인내가 뭘까? 오래 참는 건 어디다 놓는 방법일까? 이러면서 연단을 수없이 받았죠. 참지 못하는 나, 결코 참는 나가 아니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질병, 내가 레위기를 통해서 질병을 깨달아서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경증, 중증 이런 거를 제가 깨닫게 됐었어요. 어마어마한 중증들이더라고. 우리들은 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된 나와 여러분, 그렇게 됨으로 우리에게 다 온 건 뭐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메시아가 아담을 품고 아담이 받아야 될 형벌을 본인 자신이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영원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현실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된 이 놀라운 상황이 평화를 가져왔다 한단다. 평화를, 그리스도의 희생이 평화를 가져왔다 한다. 그런데 예수인이 평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허무한 거 아니에요? 허사로 믿는 거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평화하고 자기는 안전하고 자기는 화목적이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정말 구속이 확실한 나와 여러분이라면 평화가 안 될 때가 많죠. 안 맞는 게 너무 많으니까 서로가 안 맞아도 예수님만큼 안 맞았겠어요. 예? 인류 전체가 1억이라면 1억의 감정 안에 주님은 다 평화인데 얼마나 안 맞았겠어요. 우리는 작은 예수들로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평화하자.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그가 이렇게 형벌을 맞음으로 죄 없는 죄인이 되어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나지 않았는가. 하나님과 나는 화목했다. 하나님과 나는 평화했다. 이 평화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심어주기 위하여 징계를 받았다고 한단다. 서로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야. 베베야,
주님이 왜 징계를 받았니? 평화를 위해서였어. 이렇게 자기에게 말해주면 자기의 감정이 알아들어요. 그렇지. 주님이 징계를 맞음으로 할 말이 없었겠나 그분이? 혈기가 없었겠나? 그런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불만이 고쳐졌단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상처가 나고 흔대처럼 화상을 입은 것처럼 흉측한 살갗이 되었을 때 우리의 감정 그대로 폭발했던 것들이 나음을 받았단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많은 감정들의 오르내림이 예수의 몸을 문둥병처럼 만들었다. 문둥병처럼. 레위기서에서 문둥병을 읽을 때 나는 그때 알았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아, 소리 질렀어요. 주님이 맞은 채찍은 모든 일과 다 불평불만하고 막 시비하고 싸우고 이렇게 쥐어뜯고 막 핥히고 이렇게 한 자들의 발버둥이 예수의 몸에 얼마나 큰 상처인지 나병 환자 같더라고요. 나병 환자. 나는 그때 이랬어요. 주여, 내가 정처가 없나이다. 내 마음이 갈 곳이 없나이다. 내가 저지른 감정에 격한 것들이 당신 몸에 나병 환자를 만들었다니 난 갈 곳이 없습니다. 성경 그냥 보는 거 아니죠? 기도 막연히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예수를 체험하는 우리들의 현장이죠. 성경을 볼 때에도 어쩌다 한 번일지라도 성령의 눈을 열어 예수를 체험하게 해주고, 내가 사는 현장에서도 성령과 연합되어 살면 그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자야, 서로 사랑하자. 먼저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하고, 이 서로 사랑한 사랑으로 약점 많은 데어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해라. 형제 자매들도 너의 약점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한단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지지요. 그래서 5절은 주님이 당하신 모든 일들은 인류 전체가 예수를 괴롭혔고, 인류 전체가 상처를 입혔고, 인류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나병 환자처럼 엉망진창을 만들었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분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예수 믿으면 고운 감정이죠. 고운 말하고 싶죠. 예수 믿으면 철없이 어린아이처럼 막 투정하지 않죠. 분별하고 또 생각해보지요. 그래서 예수의 몸을 나만이 물속에 들어갔다 7번 나옴으로 어린 살이 된 것처럼 내가 7번 연단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린아이 순전한 살갗으로 만들어 드리자. 내가 7번 견딤으로 사랑함으로 그분의 마음에 합의함으로 7번의 연단은 그리스도의 피부를 재생시킨다. 예수의 피부를 부활로 이끌어낸다. 그러면 예수님 것만이냐? 나도 마찬가지지. 나도 나 스스로 상처를 내서 나병 환자처럼 되었지. 내 성질에 내가 못 이겼어. 상대 형제 자매들을 원망하고 트집하면서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냈다고 또 엉켜진 것들이 많이 있겠지. 7번 나병 환자처럼 씻읍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도 어린 살처럼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나도 치유되어서 깨끗한 살결로 부활을 축복합시다. 치료하십니다. 내가 치료되는 것만큼 주님도 치료가 되시고, 주님이 치료를 원하시는 것만큼 내 안에서도 치료가 돼야 됩니다. 감정의 폭발, 무질서한 감정 전달,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되는 감정, 다 내 인격으로 잘못 알고 살아왔는데
이 감정 폭발이 예수를 징계했고 예수를 채찍에 맞는 것처럼 찢어놨습니다. 사람 만들었다는 죄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 영생을 아는 자, 예수의 마음을 아주 지극히 존귀하게 생각하는 나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롭게 부활로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다. 예, 당신이 받으십시오. 당신이 저질른 일 아닙니까? 모든 책임은 당신이 져야죠. 우리들의 버릇없는 자아들, 악한 자아들. 당신이 했잖아. 당신이 책임을 져야지. 당신이 저질렀잖아. 당신이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책임은 상대에게만 있다고 하는 이 무서운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을 져야지. 이 무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나왔으니 만물 관리는 예수가 하셔야지. 잘못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으시고 잘못했으면 채찍에 맞으시고 잘못했으면 책임을 완성해야지. 이러한 자. 상대에게 모든 걸 밀어붙이는 자. 얼마나 당신이 당하시오.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무책임한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는 이 무서운 자아가 우리에게 있다. 자아는 아주 죄 안에서 자유자재하다. 예. 마음껏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의 답답한 마음이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자아발이를 시커내고 나면 콧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막힌 하수도가 뚫린 것처럼 성질을 다 피우고 나면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상대는 아파하고 상대는 슬퍼하고 상대는 낙담하고 상대는 자존심에 치명적인 그 모습을 받고 헤어나지 못하는데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이 무서운 것 당신이 책임을 져요. 당신이 했으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붙였다. 지금 6절 읽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죄는 엄청난 중력권에 들어있다. 우리는 그렇게 뻔뻔스럽다. 당연하지. 이런 식. 가정을 가졌으면 남자는 당연히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돈을 못 벌면 가정 역할을 못하는 줄 아는 거예요. 네. 당연히 너는 이런 책임을 네가 져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하는 이 무자비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배경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량도 있고 중량도 있고 대량도 있다는 거야. 용량이. 그런데 내 생각 기준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거야. 예. 여기 보게 되면 다 양 같아서 그릇 자기 원대로 제 길로 갔거늘 죄의 중력권에서 그 중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비난하고 자기는 꽤나 잘하는 것처럼 남의 약점에 대하여 말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뻔뻔스럽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사랑에 듬뿍 들어온 노고 한 번을 치아를 못하는 우리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가정을 가진 남편들은 얼마나 보이지 않은 고뇌를 겪는지 또 이렇게 가정을 갖고 살면서 또 아내는 얼마나 어려운지 서로가 자아가 하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 둘의 자아는 늘 티각티각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부딪히고 깨지고 아파하고 이럴 때가 허다하는데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싸매줄 것인가? 누가? 가장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거기서 나왔다고 성경은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냐? 가장입니다. 그거는 아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이 보고 배우라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교육 속에서 자라는 것인데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말투를 막 쓰면요
자녀들이 괴로워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막 동생 취급하듯이, 어린애 취급하듯이, 친구 취급하듯이 함부로 버릇없이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부모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은 알아. 나는 젊은이들과 토론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냥 참는 거죠. 부모니까. 이런 식의 말이에요. 예. 보기 좋지 않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렇게들 말한단 말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가.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애정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것 중에 하나예요. 10개 중에 하나가 부부가 애정 없이 사는 것 아니다. 어차피 만나 사는 것, 가정이라는 한 예수인의 성가정을 만들어가며 사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구속자가 있고 성령이 계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텃밭에서 사는 우리들이 불량한 사람들처럼 아내를 취급하는 행동, 남편을 취급하는 행동이 불량해서 되겠느냐. 거룩한 성전에 불교라는 것이 가득 찬 것과 똑같다. 그래서 성경은 존중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이 중력, 죄의 중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공동체가 깨져요. 가정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깨져. 국가 공동체도 깨집니다. 여러분. 이기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이기심, 자기의 이기심 속에 불타서 자기의 중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오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놓고도 마음이 정착이 안 돼. 방황이 돼. 이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이 남편을 놓고도 정착이 안 돼. 이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이 공동체, 이 자식의 아내와 남편이나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만족을 못 얻으면 유리하는 별이지. 카인처럼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몇몇 안 되는 우리 작은 공동체에도 각자가 예수에 대해서 애틋해요. 저마다 배우고 듣고 예배가 있었기에 그래도 자신도들 모르게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싶고 이렇게 사랑하고 싶고 이렇게 순종도 해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자기 이기심의 중력권을 벗어나지 못하면 가정 화목하지 못하다. 사랑 없다. 예수가 냉랭해서 쩔쩔매시다. 그 집안에 오셔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서로 존중하고 자식에 대한 교육이 뭔가를 신앙의 모습으로 잘 보여줘야 자식들도 본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주님 앞에 바른 헌신을 할 수 있는 부모는 자식들도 쫓아갑니다. 아주 당연지사로. 그런데 부모가 헌신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모릅니다. 못 배웁니다. 꼭 헌금만이 아니라 봉사로부터 다 모든 것이 부모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이기심을 벗어나 헌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때 자식들도 은연중에 그 영역이 미쳐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갔거나 각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중력권에서 자기 이기심을 박탈시키지 못하고 끝끝내 불평불만으로 자기만 잘하고 있는 자기만의 대통령 자리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각권을 뭐라 그랬어요? 그거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호와께서 중보자를 하나 세운다는 거예요. 그에게 담당시켜도 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이기심에 가득 차 가정의 공동체의 거룩성도 몰라,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성도 몰라, 아직도 내 멋대로 산다면 안 된다. 주님은 이렇게 된 인류를 놓고 중보자를 하나 세웠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여 그 한 중보자에게 인류의 이 반격적이고 반항적이고 그리고 저항적이고 무언가 거역적이고 선악과 앞에서 선악과를 노리는 것에만 유능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중보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6절은 중보자 출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물이 되어주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내 가정에서 누가 중보자일까? 꼭 남편만은 아닙니다. 꼭 엄마, 여자만, 아내만은 아닙니다. 신앙이 주님을 알뜰히 섬기고 경외하는 자세가 먼저인 사람이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사위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기심에 불타 죄의 중력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가정 파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이와 같은 현실에 누가 중보자이냐?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신 것처럼 한 가정에 누가 중보자이냐? 이 작은 교회 안에 누가 중보자이냐? 주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중보자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분이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죄인의 특성 뭐냐? 상대를 정죄한다. 죄인의 특성은 상대를 정죄하고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 자기가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는 다 괜찮아. 용납을 많이 해. 상대를 저지른 건 용납 절대 안 돼. 그래서 자기는 무감각하고 상대를 정죄한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다. 오늘 6절까지입니다.